시나브로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말할 때 시나브로라는 말을 씁니다.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시나브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것을 말할 때 시나브로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계속 이사야 40장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한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의 노역이 끝났다. 하나님이 오실 거다. 하나님이 오시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그분에게는 강대국도 한 방울의 물 같고 섬들은 먼지 같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는 어디 비할 데가 없다. 너희가 만든 그 우상 따위와는 비할 바 없고 통치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는데 좋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내 사정을 모르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맞으신가? 자꾸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내 처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야? 꼭 숨겨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오늘 본문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크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우리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지? 왜 내가 고생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읽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그것 때문에 도리어 상처가 됩니다. 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아니 그렇게 크시다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서, 선하시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인류는 오래도록 이 문제와 씨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묻습니다. 시편을 통해 또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왔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도 지성의 이름으로 계속 씨름해왔습니다. 그들은 씨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어. 혹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는 선한 신이 아니야. 공평한 신, 정의로운 신이 아니야. 혹 공평하고 정의로운 신이라 해도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해. 그래서 무능하거나 악하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일반 사회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묻는 사람들, 혹 개인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묻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씨름은 믿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한 여정으로 자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과 씨름에 아주 큰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은 무엇인가 하면 뭔가 잘 되어갈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갈 때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선한지 악한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과 아예 등을 돌리고 삽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길 때,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내 그러했고 실은 우리도 그러합니다. 저는 지난 연휴 때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은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책들의 원조 같은 책입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철학, 수학, 사회학, 교육, 역사, 정치 모든 분야를 두루 섭렵한, 그래서 책을 40권이나 썼고 1950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1970년에 사망했지만 그의 영향력을 아직도 각 분야에서 그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연설문과 기고문을 모은 책인데 정말 많은 부분, 문학, 철학, 역사, 교육, 정치 모든 걸 섭렵한 사람답게 요목조목 따지며 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종교의 부당성과 기독교의 해악을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짚어주었습니다. 읽는 내내 많은 부분이 사실임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류에게 일어난 일들, 사회적 병폐를 다루고 종교의 부당성,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 경험과 감정으로, 그래서 사실은 매우 근거가 약한, 그냥 감정적으로 교회를 향해 화를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대로 그는 자신의 지성 안에, 자신의 이성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신에 대한 분노가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그의 정의와 진단, 종교의 병폐가 너무나 확실하고 맞았지만 사실 신에 대한 그의 암묵적인 정의는 그의 이성 안에 들어와야 하는 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그의 노력과 열정의 경의를 표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나름 최고의 결론을 내린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닐까? 저 뒤에 갖다 놓을 테니까, 꽂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에 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자기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정도가 된다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평생을 살 수 있을 텐데 싶었습니다. 지성의 공격 앞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내 송사는 봐주지 않으시는지, 왜 내 억울한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은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좀 전체적인 일을 해야 하기 시작하면 소소한 일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체를 보고 작은 일을 일일이 신경 쓰기는 어려워집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이 유명세를 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그래서 옛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섬세함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쩌면 변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상처를 입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 해, 달,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 강대국도 물방울에 한 방울의 물방울 같다는 그 하나님께 과연 나라는 존재, 나처럼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크신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눈에 띄긴 할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과연 내 일상에 일어나는 일까지 하나하나 돌보시는 거 맞을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저 내 밥벌이에 매일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나는 이랬다 저랬다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닌데 늘 유치한 고민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과연 돌아보실까? 우리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철이 하나 없으셔서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다가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계속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듯 하지만 끊어져 버리고 가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끊이지 않는 의구심에 우리 자신도 답답하고 우리를 보는 하나님도 답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크심이 놀랍게도 지극히 섬세함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놀라울 지경의 섬세함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하나 돌보는 것은 작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섬세하게 오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신약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31절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해달별을 지으시고 산을 지으시고 모든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 다 아신다고. 참새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 아시는 그분이 어떻게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를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도대체가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지친 자에게 힘겨워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저것 다 갖춘 상태도 피곤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소년과 장정의 상대 개념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대하다, 모이다, 쳐다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런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집중력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그게 앙망이라는 겁니다. 주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답니다. 여기서 새 힘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만난 그 하나님으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계속 만나면 우리 자신은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로 분류하여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음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은 자의 모습의 이 세 장면.
독수리가 날개치듯 오르는 모습 하나, 그 다음 다름박질을 하는 모습 하나,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 하나입니다. 음악으로 치면 사실 이렇게 점점 세지는 크레센도가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디크레센도 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나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듯한 날개짓을 하며 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가 정말 놀랍구나. 큰 기쁨으로 주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까? 목회자로 헌신할까? 열심히 독수리가 날개짓하듯 열심으로 헌신합니다. 신이 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름박질하기 시작합니다. 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름박질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달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주어진 일은 내가 성실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납니다. 교회에서 이름이 불리면 무엇이든지 맡고 꾸준히 성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름박질의 시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기는 걷는 시기입니다. 이제 비로소 종교가 아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언약이 중요해지는 사람. 그래서 사람과의 언약,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약자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내 삶이 예배임을 만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나는 것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독수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름박질하는 것 역시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잠깐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평생을 걸을 수 있습니다. 본디 걷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걸으면서 바라보고 걸으면서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날아보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평생을 날아보겠다고 하는 무모함도 안타까운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다름박질 한번 한 일 없는 것도 문제지만 늘 달리기만 하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력은 결국 걷기에서 완성됩니다. 걷기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며칠 새벽기도 하는 것,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별의별 미끼로 다 여러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며칠 누가 못하겠습니까? 몇 번, 1년에 며칠 말씀 좀 집중해 읽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젊은 시절 단기 선교 다녀오고 뭐 하는 여러 가지 하는 거 여건만 되면 안 갈 사람,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날아오른 다음, 다름박질한 다음,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날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름박질하다 그냥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계속 날아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냥 1, 2년 하는 연애는 늘 날아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구름 위에 뜬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평생을 사는데 맨날 다름박질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결혼 이후에 진짜 사랑은 여러분 그냥 소소한 이야기를 눈을 마주보며 하는 것, 작은 이야기에 서로 웃어주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말로 대답해주는 것, 다정한 말투로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 됩니다. 걸으면서 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벤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어떤 사랑의 주고받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멀리 여행을 가지 못해도, 매일 선물을 주지 못해도,
뚜벅뚜벅 걷듯이 눈을 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란한 사랑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그 요란한 사랑들을 가끔 보다가 그들이 오래가지 않는 걸 봅니다. 그들은 사랑을 늘 날아오르고 늘 다름박질하는 걸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뚜벅뚜벅 거르게 하는 사랑, 그게 진짜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걷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든가, 그냥 날든가, 그냥 자든가, 그냥 뜀박질하든가. 뭐 아니면 도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뛰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인도받은 하루하루 걸음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날개로 알고 있고 인정받는 것을 운동화 삼아서 잠깐 날고 잠깐 달립니다. 또한 과거에 늘 매여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날아다녔는데, 그때는 내가 뜀박질을 얼마나 잘했는데, 그리고 마냥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걷기가 진짜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가 날개치듯 오르는 모습, 다림박질하는 모습은 그저 잠시 스치는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은 지금 말한 거와는 거꾸로 반대입니다. 겉은 막 요란하게 예수님을 맨날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쁨에 넘치는 때, 그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겁니다. 나의 영은 이제 겨우 걸음을 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자중하고 성실히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거. 이제 막 달리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깊이 만나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대단한 부흥에도 가지 않고 대단한 어떤 집회에도 가지 않지만 뭐 선교다 뭐다 하지 않지만, 그래서 겉모습은 천천히 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의 영은 독수리 날개치듯 주를 향해 매일매일 오르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매일매일 그 요동이 줄어들고 그래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없어지지만 속사람은 예수로 인해 나날이 자유한, 나날이 주로 인해 시야가 넓어지는 높이 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루하루 걷기입니다. 별일 없어도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일,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걸을 수 있는 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 마음이 바닥을 쳐도 묵묵히 발을 또 내딛는 것,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한 사람들, 바로 이런 힘으로 그 고지를 점령한다는 거 아십니까? 자기계발서도 이러한 내용을 아마 다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위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내 존재의 목적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찾기 위해 그렇게 또박또박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다. 훌륭한 삶이라는 것은 사랑에 의해 북돋아지고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매번 새로운 지식을 만나면, 깊이 있는 지식을 만나면 인도되는 삶, 그게 훌륭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도, 신앙 없이도 훌륭한 삶 자체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훌륭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 사람의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 고무되고 말씀에 의해 인도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고무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해 인도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에는
신압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를 사랑했을 뿐인데, 그냥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그냥 하루하루 뚜벅 걸었을 뿐인데 신압으로 변한 나를 봅니다. 어느새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를 바라보는 자, 그분을 앙망하는 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날고 달리고 걷습니다. 주를 따라 그저 매일매일 뚜벅뚜벅 쉬지 않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신압으로 나의 영은 달리기 시작하고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 더욱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그 삶,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은 들레거나 요란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뚜벅뚜벅 그 길을 걷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분히 주와 동행하고 성실히 주를 따를 때 어느새 우리의 영은 주와 함께 날아가고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자유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